비번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요새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분별하는 지혜가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상이 어려워지고 또 마음이 많이들 무너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의 때야말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산필자를 찾고 있는 우리가 시대라고 생각할 때 우리에게 뭐니 해도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눈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같은 형제인데 형과 동생이 있는데 참 어려운 가정 형편에서 자랐는데 형은 비렁뱅이가 되고요. 동생은 아주 유명한 교수가 됐습니다. 같은 환경에서 그렇게 자란 형제인데 어떻게 한 사람은 비렁뱅이가 되고 한 사람은 그렇게 인생에 성공한 대학 교수가 될 수 있었을까? 기자가 너무 궁금해서 그들의 삶을 추적해 봤습니다. 보니까 어렸을 적에 집에 한 그림, 액자가 하나 집에 걸려 있었는데 그 액자 밑에 써 있는 글씨가 아주 특별하더라는 거죠. 형에게 물었어요. 어렸을 적에 늘 집에 들어가면 걸려있던 그 액자가 생각이 나냐고. 생각이 난다는 겁니다. 그 액자 밑에 뭐라고 써 있었냐고. 그러니까 형이 그러는 거예요. Dream is nowhere. 꿈은 어디에도 없다. 이제 이것이 걸려 있었다는 겁니다. 나는 그 글귀를 보면서 내 인생 어디에도 꿈은 없어. 나는 소망이 없어. 라고 생각하며 이제 자라왔다는 거죠. 근데 반면에 동생에게 다시 기자가 물었습니다. 아니, 옛날에 어렸을 적에 집에 걸려있던 그림 밑에 써있던 글귀가 기억이 나냐고. 이제 그랬더니 동생이 하는 말은 뜻밖의 말이었습니다. 예, 그 글귀 기억나죠. 그 글귀는 띄어쓰기가 잘못된 그러한 글귀였습니다. 거기에 dream is nowhere가 아니고 dream is now here 라고 이렇게 이제 써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죠. 바로 꿈이 지금 여기에 있다라고 이렇게 자기가 늘 생각하면서 그렇게 자기는 매일매일 하루하루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왔더니 바로 지금 여기에 자기가 있다. 이제 이런 이제 얘기입니다.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그림을 보고 똑같은 글귀를 보고 자랐는데 한 사람은 꿈은 어디에도 없다라는 절망을 안고 살아간 반면에 한 사람은 저건 잘못된 거지라고 생각하면서 꿈은 바로 여기에 있다. 나의 삶 한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꿈을 꾸며 이제 살아가는 인생이 됐다라고 하는 얘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환경이 우리 인생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눈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분별력이 결국 우리의 인생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이제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로마서 1장에서 11장의 말씀을 요약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11장의 말씀은 뭐냐면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므로 라고 하는 말이 그러므로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은 안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죠. 바로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다름 아닌 하나님의 청지기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말해요. 여기서 권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칼레오라는 말입니다. 이 파라칼레오라는 말은 권면하다, 격려하다라는 그런 말인데요. 이 파라칼레오라는 말에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가 구원받았으므로 형제들아, 주님의 부름받은 청지기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들을 권면하는데, 이렇게 해야 너희가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이제 분별이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또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 수 있을까? 이제 그것이 오늘 세 가지로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먼저 첫 번째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이제 계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은 너희 몸을 드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몸을 드리라. 그러니까 몸 따로 마음 따로인 경우가 너무나 이제 많죠. 마음은 내가 기도하고 있다고, 마음은 내가 교회에 와 있다고, 내가 마음은 전도하고 있다고, 내가 마음은 봉사하고 싶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마음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몸도 드리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이제 계십니다. 몸을 드리라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실은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게 삶 따로 몸 따로, 그러니까 삶 따로 그리고 신앙 따로 이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11시 예배 때 오늘 이렇게 드리는 예배의 모습이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도 똑같은 모습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 따로 삶 따로가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 앞에 나왔을 때는 신앙인인데 세상에 나가면 신앙인이 아닌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 따로 삶 따로인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몸을 드려라라고 하는 말씀, 이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왜냐하면은 선한목자병원의 원장으로 계시는 이창우 박사님이 쓰신 바디 바이블이라는 참 좋은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책에 보면은 인간의 몸이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웠고 신묘막측한지, 뭐 자동차를 만드는데 뭐 옛날 같으면 부품이 뭐 13,000개가 필요하다면 뭐 보잉 747을 만든다면 거의 300만 개의 부품이 필요하고 또 우주왕복선을 만든다면은 한 500만 개의 부품이 필요하다 그러거든요. 그렇다면 인간을 만드는 데는 그러면 얼마의 부품이 필요한가? 부품으로 얘기한다면 인간을 만든다면 자그마치 100조 개의 세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100조 개. 그런데 그 100조 개의 세포가 얼마나 유기적으로 움직입니까? 그런데 그 100조 개, 하나의 세포 안에도 100조 개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수학적으로 계산하면은 100조 개의 세포 곱하기 100조 개의 원소를 곱하면은 10의 28제곱이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 보시는 숫자, 이것이 인간을 구성하는 그런 소위 부품이라고 얘기한다면 이게 부품이라는 거죠. 기초 부품. 야, 저 많은 부품들을 어떻게 완벽하게 몸이 유기적으로 돌아가도록 도대체 누가 만들었을까? 누가 만들었어요? 우리 하나님 만드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이 몸을, 이 영광스러운 몸을 우리가 죄에 뺏긴 거예요. 사탄에게 뺏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죄악의 도구였다는 거죠. 죄 짓는 데만,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 방향으로만 이 몸을 들였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영만 구원받은 게 아니고 마음만 구원받은 게 아니고요, 몸도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 몸이 너희 것이 아니다, 값으로 사신 것이 되었으니 이제는
너의 그 하나님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그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이 죄악된 육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답니다. 여러분의 마음 안에, 여러분의 육체 안에 성령님이 계신대요. 이제부터는. 여러분, 그렇다면은 내가 이 몸을 가지고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셔서 이제는 주님의 것이 된 내 몸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함부로 살 수 있고 죄 짓고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뜻과는 어긋나게 살 수 있냐는 거예요. 이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고 어떻게 주일날 11시 예배만 와서 1시간 동안만 거룩하게 살고 세상에서는 하나님 없는 것처럼, 믿지 않는 사람처럼 똑같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들을 권하는데 너희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돼야 된다. 여러분의 삶 자체, 우리의 삶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돼야 된다. 다시 말하면 신앙 따로 삶 따로가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친구들을 만나도 가족들과 함께 살아도 늘 우리가 예배드리듯이 우리의 삶이 늘 신앙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특별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게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제물로 드려라. 예, 여러분, 제물이라는 단어가 너무 중요한 단어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제물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제물은 어떤 게 제물이냐면은 자기는 잘못한 게 없어요. 제물은 순결해야 되거든요. 자기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잘못 때문에 내가 죽는 거예요. 양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양을 죽이는 거예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물이 되신 거예요. 우리 대신.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 대신 이제는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살리셨다면은 이제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삶 속에서 제물이 돼서 우리가 죽어짐을 통해서 우리의 가족을 살리고 이 사회를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려가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공동체든요, 제물이 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아, 저 사람은 봉사 안 하는데요. 왜 나만 이렇게 봉사해야 되냐고. 아닌 거예요. 봉사할 수 있다는 게 복입니다. 아니, 저 사람은 기도 안 하는데요. 왜 나만 이렇게 기도해야 되냐고. 그거 아니에요. 어느 공동체나요, 제물이 있어야 돼요. 지난 수요일 우리 중보기도 사역을 시작했는데 어떤 분이요, 기도 제목을 딱 올렸는데 그런 기도 제목을 올리셨더라고요. 근데 이번 주부터 목요, 금요 전도가 시작되는데 하나님, 제가 나가는 전도 현장마다 꼭 올해 한 명이라도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 제목을 진실하게 쓰셨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면서 정말 마음이 웅크웅크했어요. 아, 이분이 진심이구나. 저 경기도에서 오시면서도 그렇게 목요일, 금요일 전도하는데 빠지지 않으시는데, 야, 그렇게 한두 시간씩 그렇게 차 타고 대중교통 타고 오셔가지고 그렇게 전도하셨던 게 이게 정말 진심이었구나. 제가 그 생각을 해보면서 참 그동안 이렇게 외롭다, 힘들다, 참 열매 없다라고 했던 것에 대한 제 마음에 힘든 것들이 한순간에 싹 녹아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어요. 재물이 있으니까 어느 공동체든 어느 가정이든 재물이 필요한 거예요. 막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왜 우리 가정만 이런 어려움이 있냐고, 왜 나만, 이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 한번 기도의 제물이 돼보세요. 섬김의, 희생의 제물이 돼보세요. 믿음의 제물이 돼보세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쟁 중이잖아요.
오늘 새벽에 보니까 우크라이나의 한 군인이 러시아가 진격하는 것을 늦추기 위해서 다리 위에서 자폭을 해봤더라고요. 다리를 어쨌든 부숴야 그래야 러시아가 침공을 못하니까 그 침공이 더뎌지니까 젊은 사람이 자기 생명을 바쳐서 제물이 돼가지고 다리를 부숴버리니까 러시아가 다리를 못 건너잖아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렇지 나라도 한 국가도 이런 제물이 되는 사람이 있어야 이 위기를 이겨내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찌 보면 이렇게 코로나로 오미크론으로 어려운 시기에 오늘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이 진짜 주님의 제물이십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 한마디로 우리 교회도 살고 또 이 민족의 어려움도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오히려 이 코로나의 창궐함이 오히려 어떤 반전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하일스라고 하는 목사님의 날마다 새로운 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은 이분의 목회하셨던 교회가 해몬드 제1침례교회라고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학교를 가진 아주 엄청난 영향력 있는 이제 교회였거든요. 얼마나 교인들이 열심히 전도했던지요. 교회 앞에 있던 나이트클럽 사장이 전도를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더 이상은 나이트클럽을 경영할 수가 없더래요. 너무 하나님이 나에게 찔림을 주셔가지고. 그래서 목사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해몬드 제1침례교회에 성도들이 전도해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이제는 더 이상 나이트클럽 운영하지 못하겠습니다. 이제는 나이트클럽 문을 닫을 생각입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목사님께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때 제 가이스 목사님이 지금이야말로 교회가 이 나이트클럽을 인수해야 될 때가 됐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교회가 그 나이트클럽을 인수한 거예요. 나이트클럽이 교회 바로 앞에 있으니까 얼마든지 교육관으로 쓸 수 있고 뭐 여러 선교센터로도 쓸 수가 있으니까 그 나이트클럽을 인수를 했는데 인수하는 순간 등기부 등본에다가 딱 교회 도장을 딱 찍는 순간 그거는 교회가 됐잖아요. 이미 이 해몬드 제1침례 교회의 한 건물이 된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게 등기부 등본이 이제는 교회로 돌아왔다고 해서 교회 것이 됐다고 해서 당장 교회로 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교회로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조명도 바꿔야죠. 소파도 다 바꿔야죠. 술병도 다 빼야죠. 담배꽁초도 치워야죠. 그래야 그 나이트클럽이 이제는 교육관으로 선교센터로 사용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이제 하나님 것이 됐어요. 그러면 저절로 우리가 세상에서 청지기로 하나님 자녀답게 쓰임받는 게 아니고요. 이제부터는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삶이 바뀌어야 돼요. 세상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않았다면 내 몸을 마음대로 그냥 죄 가운데 그냥 내 마음을 마음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내 몸이, 내 인생이,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주님의 자녀가 삶이 되도록 이제는 우리의 삶을 바꿔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에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뭔지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가진 신앙이 여기 주일날 11시 예배 때 나와 예배드리는 1시간짜리 신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삶의 진짜 모습은 삶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를 나가면서 이제 드디어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삶 자체가 주님의 것이 돼서 몸을 들임으로 산제사, 진짜 예배자가 됨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이 들어가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분별하기 위해서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본이라고 하는 말은 똑같은 거를 찍어내는 형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걸 찍어내는 거.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자꾸 세상과 똑같아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꾸 세상을 닮아간다는 거죠. 세상이 외모 중심적이면 다 거기에 쫓아가고, 세상이 물질 중심적이면 다 세상 쫓아가고, 세상이 이기적이 되면 다 교인들도 이기적이 되고, 세상이 믿음 중심이 되지 않으면 성도들도 다 세상 중심으로 바뀌어진다면은 어떻게 이 세대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어떻게 이 세대가 하나님을 알게 되냐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정말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은 우리는 세상의 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생명의 본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구원받았어요. 출애굽했어요. 광야에 왔습니다. 근데 이상하죠. 모세가 시내의 산에 올라가서 40일 기도한다고 올라갔는데 안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모세가 죽었을지 모른다. 이제 그러더니 나중에는 안 되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절하고 춤추고 예배드려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은 했어요. 그래서 광야로 왔어요. 하나님 백성이 됐어요. 구원받았어요. 자유인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요, 여전히 애굽의 본을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몸은 광야에 와 있어요. 그런데 구원받았어요. 자유인이 됐어요. 그러나 여전히 애굽의 문화, 애굽의 그 본을 아직도 잊어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다음에 바로 가나안으로 보내시지 왜 광야 40년 동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셨냐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40년간 광야에 거하면서요, 이제는 애굽의 본을 버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본을 쫓아가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이 시키신 훈련이 뭐냐면요, 만나로 먹이시는 거예요. 근데 만나로 먹이시는데 어떻게 먹이시냐면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가지고 만나를 거두게 하세요. 근데 일곱째 날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습니다. 설마 했는데 또 일주일이 지났는데 7일째 되는 날은 만나가 안 내려요. 그게 훈련이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먹이시는 백성이구나. 그리고 하나님 법칙대로 살아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서 시키신 훈련은 뭐냐면요, 안식일을 지키는 훈련이에요. 너희는 애굽의 법칙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법칙대로 사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40년간 훈련시키신 거예요. 사실은요, 안식일을 지킨다,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주일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안식일, 주일 지키는 훈련을 통해서 너는 애굽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 백성이다. 하나님 백성의 법칙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 보여주신 본을 따라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세상의 본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본을 쫓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생활 중에 가장 중요한 믿음의 본이 뭐냐면은 그게 성막을 만들게 하신 겁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성막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성막이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 만나는 곳이거든요.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과 남쪽, 서쪽과 동쪽에 3개의 지파씩, 그래서 3, 4, 12. 그래서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진치고 움직이며 살게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막은 뭘 의미하냐면 성막은 양의 피를 바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곳이거든요. 다시 말해 성막은 다시 말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40년간 믿음의 사람이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삶의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6일간 우리가 나가서 일하죠. 그러면 7일째 되는 날은 하나님 안에 안식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준 삶의 본이에요. 그리고 일주일 7일간은 어떻게 또 살아야 되느냐? 날마다 성막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고 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께서 40년간 훈련시키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란 언제나 이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믿음의 본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본을 처음 따라갈 때는 그게 어색해요. 이스라엘 백성도 6일간 가서 만나를 거두다가 7일째 가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상해요. 왜 이러시지? 또 6일 동안 만나를 거두다가 7일째 만나를 거두러 가는데 없잖아요. 하나님 안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속 안식의 삶을, 그리고 성막 중심의 삶을 하나님이 끊임없이 가르치셔가지고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삶의 본이다. 하나님이 딱 본을 뜨신 거예요. 딱 본 뜨는 게 되니까 40년간 본 뜨는 게 되니까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보내신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삶이란 결국에는요, 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믿음의 본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유대인들은 안식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도 바치고 11조를 드리고 구제와 섬김과 나눔의 삶을 살기 위해 어려워도 그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노력했어요. 또한 금요일 저녁이면은 안식일을 만찬을 하기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안식일을 시작했거든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 이상한 사람이다. 사람들이 막 게토라고 하는 걸 만들어가지고 유대인들을 거기다 몰았어요. 저 사람들은 저렇게 그냥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사회 부적응자들이더라고 이렇게 하면서 자꾸 게토로 몰았어요. 이렇게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저들만 저렇게 특별하게 산다고.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흘러보니까요, 나중에 보니까 지금은 오히려 그걸 배우려고 사람들이 쫓아다니잖아요. 저거 배우겠다고, 유태인의 그 성공 비결이 뭐냐고 그거 쫓아가잖아요. 그 핵심이 뭐예요? 결국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거 빼놓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마찬가지죠. 우리도 시대가 어렵다고, 시대가 바뀐다고 시대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 쫓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미국의 대표적인 강해 설교자죠.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라고요. 정말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를 지금 이끌고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처음에 이분의 교회에 부임을 했을 때 성도들이 그랬어요. 목사님 설교가 너무 길고 따분하고 지루하고 재미없다고. 그래가지고 수십 명의 교인들이 떠났습니다. 목사님이요, 너무 실망이 되니까 내가 여기 교회하고 안 맞나 보다, 나는 설교자로서 재질이 없나 보다, 재능이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서요,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떠나려 그랬어요. 딴 데를 가려고. 그런데 이상하죠?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갈 데가 없는 게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월요일 날 저희 목회자들 갈 데가 없거든요. 갈 데가 없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쉬는 날이 있는데 갈 데가 없어. 돈도 없고 갈 데가 없어요. 여러분, 갈 데가 없는 게 은혜입니다. 갈 데가 너무 많으면요, 여러분 죄 짓습니다. 갈 데가 없는 게 축복이에요. 갈 데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갈 데가 없어가지고 이 목사님이요, 거기 남았어요. 그리고 그
어려움을 딛고 이겨나가기 위해 눈물로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눈물의 기도를 받으셔가지고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기 시작하는데 지금은 미국을 대표하는 교회가 됐습니다. 어찌 보면은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믿음의 본이 아니겠어요? 네가 하는 거 아니다. 내가 하는 거다. 어려워도 그 부르심의 자리를 지키면서 끝까지 무릎 꿇고 기도하는 믿음의 본 말이에요. 십자가 내팽개치지 않으시고 끝까지 십자가 지기 위해 겟세마네 동산에 눈물로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믿음의 본이에요. 제물이 되는 본.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 우리가 산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세상의 본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여러분이 세상에서 믿음의 본이 되는, 여러분이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세상 사람들이 따라오고 싶어지는, 따라가게 되는 그런 믿음의 본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종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 잘 말씀을 보세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변화를 받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변화를 받아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그게 뭐냐면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마음이 새롭게 돼야 돼요.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이 성령님의 은혜로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단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마음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실은 여러분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실은 여러분의 마음이 영적 전쟁터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싸운 전쟁터가 됐듯이 마찬가지로 마귀는 여러분의 마음을 전쟁터로 삼고 있습니다. 자기가 주인 되려 그래요. 상처가 주인이 되려 그러고 미움이 주인이 되려 그러고 자꾸 정죄하는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이 되려 그럽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면 그러면 아무리 바뀌려고 그래도 안 바뀝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싶어도 분별되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의 마음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이상 상처가, 미움이, 정죄가 주인이 돼 있는 한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라 라고 하는 신간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목사님이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어떤 교인이 좀 성격이 괴팍했나 봐요. 근데 더 기도 시간이 되면 이렇게 의자를 타고 넘어 다니면서 성도들 기도한답시고서 귀신 쫓아내고 막 그러니까 성도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관계가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분만 보면 피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막 그렇게 된 거예요. 목사님도 자꾸 이렇게 사람들 막 귀신 쫓아낸다고 막 그렇게 기도하고 막 이렇게 막 그러니까 하지 마시라고 이제 그랬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깨달은 것은 자꾸 저분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자꾸 왕따시키니까 그분이 더 이상해지더래요. 아, 이렇게 해서 해결된 게 아니구나.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 되겠구나 이제 생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한테 선포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그냥 사랑만 합시다. 우리 그냥 품어줍시다. 그냥 우리가 좀 안아줍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놀랍죠. 막 사람들이 이렇게 경계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이렇게 왕따시키고 하지 말라고 자꾸 막 질책하고 할 때는 사람이 안 바뀌는데 이상한 것은 그냥 사랑해 주니까 그냥 품어주니까 말동무가 되어주니까 이분이 바뀌더래요. 저는 이 간증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아, 그렇구나.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우리가 다그치고 안 된다고 막
윽박지르고 한다고 사람의 마음 바뀔까? 안 바뀌죠.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도 끝까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품으셨듯이 우리도 결국 사랑으로 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와 또한 우리의 만남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가족들이 없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집에 혼자 있잖아요. 할 일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동영상을 보다가 음란 사이트에 들어간 거예요. 한참 음란 사이트에서 음란 동영상물을 보다가 집안 식구들이 오는 걸 몰랐던 거예요. 아내하고 아이들이 문 열고 확 들어오는데 깜짝 놀라야 된 거죠. 그때 순간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은 우리 식구들 없었으면 좋겠다. 우리 식구들 사라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냥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아니 그깟 동영상물 때문에 내 가족이 없었으면 좋겠다,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내가 생각하다니 그제서야 자기 마음 안에 실체를 보게 된 거죠. 내가 음란 동영상에 음란의 영에 사로잡혀 있구나. 그제서야 깨닫고 이분이 음란의 영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바뀌려면 그러면 아무리 술 끊고 죄 짓는 거 끊고 한다고 되겠어요? 아니,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의 심령이 새롭게 돼서 여러분의 심령이 변화받을 때 여러분의 삶도 변화돼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스티븐 메트카프라고 하는 선교사님의 어둠 속에 빛나는 등불을 들고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분은 중국에서 태어난 그러한 분인데요. 이분은 중국에서 이제 선교를 하다가 당시 2차 세계대전이 열리면서 거기에서 일본군한테 붙잡혀가지고 일본 포로 수용소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 포로 수용소에서 뜻밖의 에릭 리들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올림픽 영웅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분이 누구냐면 당시 1920년대에 올림픽의 영웅으로 금메달리스트였거든요. 세계적인 영웅이었는데 그 영웅의 삶을 포기하고 중국 선교를 왔다가 거기서 일본군한테 붙잡혀가지고 이분도 일본 포로 수용소에 붙잡혔던 거예요. 이 스티븐 메트카프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이 에릭 리들이라고 하는 이분을 만나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다가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일본을 사랑해야 된다고, 일본의 영혼을 사랑해야 된다고. 그때에 이 스티븐 메트카프 선교사님은 어떻게 저놈들을 사랑하냐고, 나는 죽어도 사랑할 수 없다고 이제 그랬던 겁니다. 그랬더니 에릭 리들 선교사님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은 못해도 기도는 못하겠냐? 기도도 못한다고 할 수는 없어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마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니 일본인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 스티븐 메트카프 선교사님은 일본의 선교사로 자원하여 일본 선교사로 떠납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져야, 그래야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거죠. 여기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변화를 받는다는 말은 능동태가 아닙니다. 내가 바꾸는 것이 아니고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수동태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고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이끌어갈 때 여러분의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마음이 새로워지기 시작하면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그리고 기뻐하시고 그리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반쪽짜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온전해요.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우리는 부분만 보지만 하나님의 뜻은 완전해요. 온전해요. 우리가 다 볼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면 나는 내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늘 모든 계획이 반쪽짜리인 거예요. 온전하지를 못해요. 그러나
내 마음의 주인이 성령님이 되실 때 결국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반쪽짜리가 아닌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청지기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니다. 청지기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주님이 내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명은 내 거가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맡겨주셨다면 그 주님의 뜻이 뭔지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어디 있는지 여쭤보면서 내게 분별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연약해서 넘어질 때도 많지만 결국에는 그 온전하신 뜻 가운데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11시부터 12시까지 요 1시간짜리 신앙인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정에서도 정말 목사님다운 목사님, 가정에서도 참 장로님다운 장로님, 가정에서도 성도님다운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직장에서조차도 우리가 진짜 믿음의 사람 청지기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꾸 세상이 좋아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쫓아갑니다. 세상에게 조금 뒤처지고 또 세상에게 손가락질만 받아도 도태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왕따 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마음을 조급해하면서 하나님의 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본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세상 쫓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본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뭐니 해도 우리의 마음이 전쟁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뭔지 매일매일 분별할 수 있도록, 안경에 김이 서리는데 늘 안경을 닦아야 제대로 보이듯이 매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닦아 분별함을 통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